인터넷 세상은 무한히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내에서 하든 뭘 하든 이게 품질만 좋으면 세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미 이 보편화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 세계화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그 하버드의 제안서를 한 100쪽 정도 제가 요약을 해가 보냈는데 뉴욕의 폴이 아주 섬세하게 교정과 또 번역을 해서 거의 완성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 내가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안을. 그래서 이거는 뭐 내 뜻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원하시면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그 벽을 넘어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샘 옆에 무성한 나무다. 그 줄기가 담장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든 여기서 외쳐도 되고 또 뭐 낮에 해도 되고 상관없이 그 생명만 풍성하고 이 생명이 진짜 같으면 이 오늘 마지막 제가 인용한 것이 만국을 치유하는 이파리 계시록 끝에 안 나옵니까, 그죠?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주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왜 돌아가실 때 형님들한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당부한 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로 시작합니까? 증인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요한복음에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에서 풍성한 생명을 캐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조금만 더 사셨으면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 안 하시겠느냐?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이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아니요, 나는 필레오 합니다. 이리 세 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당부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안 남겠느냐? 형님들한테 또 아니면 형제자매들한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한테 그 양이 누구가 될지 모르죠. 그 양이 우리 교회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흩어진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마리아 당시에 사마리아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모든 양이겠죠. 목자의 시선에. 그래서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인용을 안 하셨겠느냐. 이런 게 저한테 보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이 갑자기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필레오와 아가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종교생활 할 때 안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대우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우리는 아가페를 누리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 실제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누렸어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뭐 돈이 많아서 사랑하거나 또 내하고 신념이 같거나 학식이 같거나 뭐 그래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걸 운명적 사랑이라고 했고, 나중에 사랑보다 진한 거는 운명이다라는 독특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도 상당히 깊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새겨보니까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질문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아무리 하시라 해도 질문을 안 하셔요. 뭐 다 알고 안 하시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다 안다. 질문은 하나밖에, 답은 하나인데 내가 굳이 뭐 또 더 이상 뭐 질문할 필요 뭐 있냐.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 것 질문이 있으시면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유간증 선포로 뭐든지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고 질문 응답 기간에 뭐 무슨 질문해도 내 아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뭐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게 대학 같으면 안 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가 예리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왜? 전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프로페서인데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 안 되죠. 의학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질문을 할 때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프로페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구속복음의 전사이기 때문에 구속복음에 관한 질문은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딱 뭐 자기대로 하면 되겠죠. 자, 요한복음 21장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때는 베드로를 안 그러고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니나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냐면, 필레오는 우정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난 당신을 사랑 못합니다. 막 이런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음에 제가 다음에 나오는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각인이 돼 가지고 사랑은 그렇게 필레오와 아가페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본문의 다른 신약 본문에 필레오와 아가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미 이 귀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네가 또 나를 아가파오하냐 하니까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긋납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아가파오, 필레오.
근데 뒤에 끝에는 뭡니까? 양을 먹이라, 필레어한다 해도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을 치라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어하나? 이래 묻습니다. 그 낮추는 거죠. 옛날 우리 고정관념에는 베드로의 사랑에 밑으로 일부러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 교육처럼 사랑을 한 단계 낮춰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같은 내용입니다. 용어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어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니까 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마지막 그 세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앞에 세 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만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4복음. 뭐 그건 다 아실 분은 다 아시죠. 공간복음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그 다음 요한복음은 그것과 다른 스토리텔링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 중심이죠. 사인. 그러니까 표적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질서가, 계시가, 배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래 묻더라고요. 웬 의사 자매가. 그래서 내가 야 그것도 몰랐나 이러니까 그 모르는 게 당연 아니에요. 대구에 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야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습관이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안 나무르시고 충분했습니다. 100번 말씀하셔도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끝이죠. 우리가 상을 뷔페에 가도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할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패스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 좀 땡기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상관이 없으니까. 신약은 이제 또 이것도 상식적인 건데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죠. 그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행전이죠. 근데 그러면 사복음서의 기준이 뭘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이죠. 근데 도마복음은 복음서의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습니다. 도마복음은 선문답처럼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마의 질문에 그 선사가 답을 하는 것처럼 그런 문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반드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활시킨 하나님, 이게 들어있어야 된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장막을 다 빼고 나면.
그래서 이제 복음서 선정 기준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사는 뭡니까? 피조물의 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네 가지 방면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선정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기둥을 세우죠. 행전의 기둥, 서신서의 기둥을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는 내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강조가 됩니다. 내가 말한 걸 지켜라 이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이거를 이제 뭐냐면 많은 교회 사가들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함께 성령 사역이 시작되는 게 교회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너무 자기 성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는 과연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바로 증인에서 시작합니다. 예. 자, 누가복음은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바울과 동역한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안디옥 출신, 안디오크, 그리스. 헬라인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 아니고 유대계 의사였다. 헬라계 유대인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정설이 없습니다. 정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의 집필자로 알려져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그럼 연결이 자연스럽죠. 누가복음의 끝이 증인이죠.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라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제로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증인 복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을 먹임이라는 당부가 형님들한테 분명히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계시의 순서로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목사님 자기 운명으로 알고 걸어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다릅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나 운명적으로는 같은 길입니다. 그게 밝혀진 게 구속복음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르죠. 2000년 전에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우리는 대부분 아마 병사하거나 노사할 것입니다. 그죠? 자연사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형받을 사람은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형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 증거한다고 해서 사형시키는 나라는 아마 저기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죠. 저 예멘,
뭐 후티족, 반군 뭐 이런 데 가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유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증인의 의미는 이게 먼저 나갔나? 여기서. 이게 약간 좀 어쨌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건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필레오와 아가페를 우리가 왜 하나는 우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구분하게 일반적으로 통념화된 것은 이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웃기는 게 판타지 소설을 썼죠. 나니아 연대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3대 판타지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그 참 아이러니컬하죠. 한편으로는 변증서를 쓰고 한편으로는 그 허황한 판타지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로 유명하냐면 영화화된 나니아 연대기. 3대 판타지 소설 혹시 아십니까?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알아놓으면 좋은데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 영어로 읽으면 애들 영어 실력이 확 증가합니다. 제일 좋은 건 해리포터 한 권 딱 사주면 재미있어서 애들이 영어를 막 읽어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약 성서 영어본을 암기하는 게 영어 마스터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양한 어휘를 익히는 데는 해리포터만한 책도 없습니다. 영어본. 근데 이게 다 소유다 지식이다 하면 할 거 없죠. 굳이 자식 키우는데 소유나 지식이 필요합니까? 사랑이면 되지. 근데 살아남는 법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예. 물고기만 주다가는 낚시법을 안 가르쳐 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캠핑 다니면서 낚시도 가르치고 덧 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이슬에 물 받는 법도 가르치고 그것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생존 방법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거 익히라는 겁니다. 자, 또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르게는 뭐냐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 애정을 말합니다. 또 가족 간의 사랑도 스토르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대단한 것처럼 아가페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스토르게입니다. 스토르게. 헬라어로 보면. 그 다음에 필리아는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프렌드십, 우정.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죠. 시몬이 필리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난 당신을 형님으로 생각합니다. 가족 공동체 위에 우리 왜 신약 성서에 맏형님이신 주님 이런 규절이 나오죠. 맏형. 그러니까 형님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필리아는 일반적으로는 동료애입니다. 동료애. 전우애, 동료애 이런 차원을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는 잘 아시다시피 육체적이고 낭만적이고 관능적이고 정열적인 사랑. 이 호르몬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넘으면 에로스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여자들. 분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아가페가 문제죠. 아가페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C.S. 루이스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온유하고 유명 귀절 있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그러면 과연 루이스의 이 구절이 성서적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필레오는 좋아하다 또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아가파오의 의미나 용도와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사용하는 게. 일반 헬라에서는 아가파오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좋아한다는 말보다 like라는 말보다 love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필레오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이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요한복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필레오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 여기도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필레오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 상호간의 사랑, 또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사랑할 때는 이제 아가파오만 사용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필레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할 때도 필레오라고 합니다. 무난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자, 이것도 복잡하니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동사로 하니까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에서는 루이스가 분류한 것처럼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전체에서 아가파오는 143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규절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규절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본질을 잘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제가 이 규절이 대구 시내 가보면 일반 교회 LED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규절입니다. LED 등에. 우리 옆에 데일리 교회도 그 규절이 앞에서 LED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효성타운 앞에 있는 교회도 그 규절로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중국 그 윈저우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갔나 하면 꼭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워치만리의 제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윈저우에 가서 가정교회 워치만리 제자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흔적을. 그런데 직접 가서 만나본 거는 삼자교회, 윈저우 삼자교회였는데 그 삼자교회의 비석에 딱 적힌 게 한자로 바로 이 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통 표준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뭔지는 몰랐죠.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고 작은 복음서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밝혀내신 분이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이거. 이게 목사님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하면 안 됩니다. 위대하다 해보면
영웅화되기 때문에 놀랍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더풀 이래야지 그레이트, 마블러스 이래 보면 다시 너무 위대한 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하고 연합하려면 위대하시면 안 되죠. 우리하고 같은 분이어야 된다. 같은 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주 그 놀라운 발견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냐 하면 예수와의 연합. 너무 좁아졌죠. 문자 그대로 좁은 문이었습니다. 왜? 식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사람 예수. 근데 그 사람도 못 박으니까 내려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린 문이 되는 거죠. 좁은 문이라는 의미보다도 열린 문이라는 의미가 활짝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구속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보이기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또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그 보이는 것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인가 이걸 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이냐 계시의 눈이냐 또 뭐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 보여줘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안에 내가 없어. 왜 내가 있어 거기에? 사형수인데.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이 보여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왜 은폐가 됐나 하면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는 중간에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약 해석가들이 이 이미지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목사 예수가 이 아시아에서 태어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 누가 생각해도 현대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그 신석기 시대 때 발생된 종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 후에 구속의 의미가 은폐가 되어버리죠. 항상 대속 속에 숨어 있습니다. 대속과 이게 구속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고 대속 안에 구속의 의미가 은폐되어 버립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것도 대속적 희생 안에 구속적인 위치 회복이 은폐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 교회는 확 밝혀낸 거죠. 이면과 표면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시죠. 완전한 계시입니다. 물론 최종적이죠. 근데 이 최종적이라는 의미도 제가 왜 한번 영혼과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하면 우리가 최종이라고 하는 말을 연대기적인 최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인 종말. 이래 이해하니까 야, 네가 다야? 너희들이 그러면 뭐 더 이상 없단 말이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최종의 의미는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완성의 의미를 알아야지 최종이라는 말의 의미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리고 2000년만 해보면 연대기적인 설명이 되죠. 6000년만 또 아니면 인류 역사만 이러면 연대기적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연대기적 시간이 아닙니다. 달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게 열렸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영원히 열려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를, 예수님이 열어놓은 걸 목사님은 이 시대에 발견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발견하는 순간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영원으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와 밖에 나가서 대화하려면 우리 하는 식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최종적이다, 마지막이다,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은 last, ultimate, not, never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에게. 인간의 삶은 지속되는데 나는 죽지만 또 지속될 거야. 당신은 다 했다 했어? 아인슈타인이 모든 걸 다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에 닐스 보어가 나오고 오펜하이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호킹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진리 세계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뉴턴이 발견한 게 최종적이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은 거시적인 물체의 최종적인 법칙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유 인력이 폐해진 거 아닙니다. 율법 1.1핵이라도 폐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 구속의 복음이 나왔다고 십계명이 폐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령님 늘 말씀하시듯이 선포하면 최종적인 거 맞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맞습니다.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이야기 해버리면 억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미겨야죠. 양을 미겨야 됩니다. 양을. 어린 양은 순한 풀을 미기고 좀 센 양은 튼튼한 풀을 미기고 염소는요. 나무만 하나 꼽아줘도 지 혼자 뜯어먹고 삽니다. 얼마나 강인한지 모릅니다. 염소 키우는 법, 양 키우는 법, 소 키우는 것 다 다릅니다. 예. 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결론은 다 그러니까 자, 아가페오에 관한 새로운 발견은 어쨌든 목사님이 발견하신 구속의 복음이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하는 복음이고 간증하는 복음이다. 그것을 제가 이게 성서적으로 근거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시 또 보고 이 내용도 한번 다시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추가로 또 하나 인정을 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해방이 됐다 말입니다. 자, 구속의 복음을 해방이 됐죠. 자유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아가페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가 나도 내가 니다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노릇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가페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뭐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도 오셨지만 종으로도 오셨습니다. 그 왕은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입니다. 분배하는 왕이고. 질서가 다르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가르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고 분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 그러죠. 종. 로마서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바울이 연합을 다 깨달았으면서도 로마서에서 자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종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바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만일,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루어졌습니다. 자, 구속의 복음에서 아가페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서로 물어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 선포의 위치가 뭐 바르니 틀리니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만 자기 위치에 있으면 되지. 남 위치 교정해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또 뭐 안 해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다. 그냥 그 사람 내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피차 멸망합니다.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미겨주면 그런 말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피부병이 돌았는데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자기 등을 끓더라 이거예요. 근데 등이 끓깁니까? 괴롭죠? 근데 천국에 가니까 우리 그 사우나 가면 옛날에 때밀이 할 때 둥그랗게 앉아가지고 서 등에 때를 밀어줬죠.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이 다른 거예요. 사람 성분이. 천국 사람의 백성의 성분은 아가페아로 돼 있고 이쪽에는 뭐냐? 스토르게로 돼 있습니다. 지옥 백성의 성분은.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 맞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요거 목사님 말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 또 아니면 비종교인이라도 형제도 어렵고 또 이웃 사랑도 어렵고 아가페 불가능하죠. 부모도 가능하지 싶지만 부모도 불가능할 때가 옵니다. 자기가 키운 자식이 아들 같은 경우에 장모한테 더 잘해봐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에? 자기가 키운 딸이 시어머니한테 잘해봐요. 자기보다 더 잘해. 우리한테는 용돈을 10만 원 주고 거 가서는 용돈을 50만 원 준다. 왕경님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은 뭔가 약간 좀 뭐가 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남 부모한테 너무 더 잘한다. 뭐가 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게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타고난 걸로는 안 됩니다. 타고난 사랑. 그게 비록 부모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본성적인 것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의 바탕을 두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자, 이성규 형님, 지영구 형님과 목사님 대담 프로를 한 거의 1년에 걸쳐서 찍은 적이 있죠. 거의 지저스 유니온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처음에 찍기 전에 시험 삼아 한번 찍자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게 왜 뜬금없이 나오냐 이거야. 자기는 옛날에 이거 몰랐대.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인자가 노뱀처럼 들리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줘도
10번 주고 마지막에 불량품 주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렇죠? 자식도 그렇습니다. 실컷 잘 키우고 마지막에 말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예? 99번 은혜는 잊어버리고 한 번 미움은 기억합니다. 증오는.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에 뭐 좀 약간 서운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계속 물고 뜯고 뭐 완전했니 뭐 이제 이럽니다.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40몇 년 동안 아가파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건 짚어 넘어가야지. 안 한 사람들이 내가 안타깝습니다.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만 해도 대우에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 은혜의 보답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복음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사랑에 답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목사님 묘지 가서 매일 절한다고 해서 그게 효자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내 양을 미기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양을 미기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 구속의 복음으로 양을 미겨라. 이렇게 연결했을 겁니다. 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답은 없으시대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고 꿈에 한번 만나서 물어볼까 해도 한번 만났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라. 빙긋이 웃으시면서 만나긴 만났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독교는 바울에게서 연합의 계시가 어느 정도 열렸는데 그럼 이게 왜 안 열렸느냐? 장애물은 뻔합니다. 제도와 교리죠. 40년 동안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제도 교리. 어떤 교리? 삼일체 양성론. 어떤 제도? 신자, 특신자, 성직자. 이런 제도입니다. 성직자들은요, 태생적으로 5,000년 동안 정치인과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성직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교회로 온 목사님들은 그게 싫어서 오신 분이고 종교와 정치는 밀접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면 정치와 철학이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무 유식한 채 한다 할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필레오와 아가페가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 들어올 겁니다.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온갖 푸른 풀들이 솟는 넓은 초장이 펼쳐질 것이고 누구나 값없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 열매 있고 앞으로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초장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풍성해져야 되죠. 더 풍성하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의 예언처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있고 12가지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만국을 먹인다 안 하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마지막 계시가 치유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란 이 주제로
계시를 연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을 다시 역으로 해가지고 위치 이탈에서부터 근원적인 병이 뭔지를, 그리고 이 치유,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